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 그는 그 하늘들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는 성소들의 사역자 곧 참 장막의 사역자시라. 그 장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셨던 것이라.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하늘들 비화 최초 공개, 예수님 부활 후 승천까지 40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오신 이는 바로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출발하신, 셋째 하늘로 출발하신 출발지가 어디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상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들에서 그 셋째 하늘로 출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도 셋째 하늘에서 하늘까지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40일 동안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을 활동하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면 바로 승천하시지 왜 40일 동안 일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마지막에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40일을 뭐하고 지내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좀 위로 좀 해주고 좀 하셨다가 40일 되니까 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는 도마가 없었으니까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그때 도마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끔씩 40일 중에서 가끔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게 있었을까? 근데 그거는 우리의 그 물리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가 그렇지 영적으로 그분은 40일 동안 꼬박 채워서 일을 하시고 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미궁에 빠졌던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들춰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시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때 어떻게 갔다고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하늘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땅도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맨 처음의 선언입니다. 근데 그 하늘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뭐 어디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하늘들은 쌍수입니다. 샤마임이라고 쌍수예요. 헬라어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수로 우라노이스를 해서 복수로 해놨지만 히브리 말은 쌍수가 있습니다. 쌍수는 두 개밖에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치아, 이빨을 할 때요. 윗니와 아랫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치아는 반드시 윗니와 아랫니가 있어서 작동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가위도 마찬가지로 시슬, 날이 두 개가 있어야지 하나만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히브리 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늘들이라는 단어는 그겁니다. 그래서 하늘들하면 반드시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개를 말하구나. 어떻게 두 개일까?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소가 나옵니다. 하늘들에. 그럼 하늘들이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통치하고 계신 영역이 바로 이 우주 아닙니다. 우주에서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에 거기에서 계신데 우리는 육안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못 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그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들에서 지극히 크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었으니, 그러니까 하늘들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계신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는요, 아오리스라는 특별한 시제가 있습니다.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어요. 그 부정과거라는 시제는 영어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외국에는 없어요. 근데 헬라어 말에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말에는 부정과거가 있는데 부정과거는요, 어떤 순간에 했던 일, 지금은 그게 아닌데 어떤 시간에 그 했던 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지금도 앉아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부활해서 40일 동안 거기에 앉아 계셨다는 말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8장 2절을 볼까요? 그는 성소들의 사역자 곧 참 장막의 사역자시라. 그 장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셨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장막, 하나님의 참 장막인 하늘들에 있는 거기서 그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건축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때 하늘들에서 그 장막을 건축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물질 벽돌을 쌓아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필요할까요? 사도들이 기초석이잖아요. 하나님의 참 장막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장막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성인데 새 예루살렘성의 기초석은 12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 기초석 위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하고 사도행전과 연결해 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사도들도 앉혀놨다고 해놨습니다. 어디다 앉혀놨어요? 하늘들에.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볼까요? 허물들로 죽은 우리 사도들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들에 함께 앉히셨었으니, 이것도 아오리스트예요. 지금도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40일 동안 부활해서 하늘들에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사도들 데리고 영적으로 거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 보좌에 앉아서 40일 동안 있었을까요? 그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통치에 관한 일들을 거기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일, 하나님의 뭐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거기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뽑아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 일들을 그 자리에, 아버지가 계신 그 자리에서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레위지파 사람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보다 높은 제사장은 없어요, 원래. 근데 거기다가 큰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때 고난이란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우리말은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있겠지. 근데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를 나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어떤 지역에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번역한 것. 전부가 성경적이 아닌데 그렇게. 그 말은 다 통치, 왕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아버지의 통치, 통치로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아버지 하나님 보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통치하고 계신지를 자세히 설명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는 뭐로 나타날까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 절기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그 절기들은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은 뭐랄까요?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모든 행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레위기 23장에는 7가지가 나와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모든 그 7가지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실행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6월절이 바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때 어떻게 하셨죠? 무교절은요, 무교, 누룩이 안 들어간 떡, 그걸 나눠주는 절기예요. 성경에서 누룩은요, 세상의 교훈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이 안 들어가는 떡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나눠주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어디 가셨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 보면 5개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그 5개 영들은 누구라고요? 노아 홍수 때 복음을 몰라가지고 불순종하던 사람들, 그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줬다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전해주는 절기니까. 그 다음에 초곡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밀가루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곡식단으로, 그죠? 밀가루로 부활하시는 것은 밀가루는 언제냐?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입니다. 그죠? 그 50일 지나서 초곡절 때 예수님이 바로 초곡절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썩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썩으면 많은 곡식단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내가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72시간 만에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요나의 표적처럼 요나가 72시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내가 72시간을 땅에 있다가 나오리라. 그래서 72시간이 딱 되니까 수요일날 6시에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토요일 저녁 6시에 딱 부활하셨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3개의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개의 절기가 나온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럼 집중적으로 무슨 말씀 하셨겠습니까? 바로 다음 절기인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오순절에는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밀가루는 됐는데 거기에 반죽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담겨져야 돼.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사도들과 특별 집회를 한 다음에 그 성령, 기름으로 반죽돼야 되니까 그렇게 돼야 할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바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그때 비로소 2개의 떡이 흔들립니다. 오순절 날은 어떤 제사법이면 아주 특별해요. 떡 2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으로 반죽해서 떡 2개를 흔드는 절기입니다.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살아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떡 2개가 흔들린 날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교회가 흔들린 날이 바로 오순절 아닙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성막을 질 때 그냥 진 게 아닙니다. 연구해서 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형 그 설계도대로 그걸 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성막을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다 불러놓고 거기다 모세에게 그거를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자리가 어딜까요? 하늘일까요? 하늘들일까요? 하늘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 바로 하늘들에서 그 모형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늘들에서 바로 그 모형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보고서 지상에서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천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란 뜻이죠. 장막이란 뜻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의 그림자고 실체는 하늘들에서 본 거고요. 하늘들에 있는 거는 원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던 것이 하늘들에서 모형으로 나타났고 그 하늘들에 있는 모형을 보고서 땅에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성막 보고 이게 다인 줄 아는데 성막 자체도 하늘들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하늘들에 있는 것은 바로 셋째 하늘, 지성소에 원래 있던 거야. 근데 왜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물두멍에서 씻는 것만 계속 하고 이러고 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히브리서에 보면 기독교의 초보를 버리라고 할 때 그 중에 뭐가 들어가죠? 세례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례들은 밥티스모스, 그러니까 씻는 거, 물두멍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씻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그걸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떡이 바로 무엇일까요? 떡은 바로 그 떡이 되려면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촛대에서는 기름이 타들어가야 빛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기름에 잠기는 밥티스마, 성령에 잠기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 바깥에서 물두멍에서만 계속 닦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지성소까지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오순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초곡절, 첫 곡식단이 이제 나타난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통치에 일에 대해서 일곱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을 남겨놓고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실까요?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줘야 되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금 어디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다 계십니다. 하늘들에도 계시고요. 셋째 하늘에도 계세요. 그거는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석사의 사역대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단계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33년 반 동안 계시다가 또 40일 동안은 하늘들에서 영의 몸을 입고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40일이 끝나면 이제 제자리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바로 대관식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그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보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셋째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 보면 어린 양이 제사장으로 계시고 하나님 보좌가 거기 있어요. 그 셋째 하늘에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에 가서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지금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보면요 거기에 성령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쫙 보면 셋째 하늘에 성령이 없어. 천사들, 네 생물천사, 24장로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거기 보좌에 성령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셋째 하늘 아버지 계신 거기에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열흘 동안 대관식을 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절기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팔절, 속죄절, 이제 장막절, 혼인잔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33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왜 셋째 하늘로 가셨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를, 하늘들에 계신 예수를 더 높인다면 어디까지?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까지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사도들이 오순절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바로 그 셋째 하늘까지 가셔서 거기서 보내준 걸 우리들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3,000명이 사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성령 세례를 받아서 두 개의 떡이 된 거죠.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또 2장 41절에는 성도들이 3,000명이 또 한 덩어리 떡이 돼서 흔들린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탄생이고 시작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고 이 우리가 준비가 다 되면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막과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 실체는 어린 양의 신부로 되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결국은 참 장막이고 새로운 장막이고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모습을 보면 그 밑바닥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린 양의 그 신부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책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온 사람들, 불못까지 아는 사람들은 거기 나와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 이기는 자들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의 기둥들로서 거기에 이제 권력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 우리는 지금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서 영적인 건물,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씀, 익숙한 말씀 중에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심지어 인사말로 하고 있죠. 근데 할렐루야라는 그 말은요,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요, 38권에는 안 나옵니다. 오직 시편에만 나와요. 시편도 104편인가 거기에 처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하면 자랑하고 뽐내라 그런 뜻입니다. 우는 너희들은, 야는 야훼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여호와의 솜씨를 보고든 자랑하고 뽐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솜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할렐루야 한다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아무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 여호와의 솜씨가 언제 나타날까요? 여호와의 솜씨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거기 나옵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때 바로서 아버지의 통치가 끝나는데 그 통치가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었으니, 그때 그 모습을 보거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6월절부터 시작돼서 장막절까지 연이어지더니 드디어 이런 작품이 나왔네. 그걸 자랑하라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이것도 아오리스,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딱 끝났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끝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시작하셔서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하셨을까요? 우주를 창조하는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가서 통치가 끝났어요. 그때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고 거기에 이기는 성도들, 또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에 딱 한 번 나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 새 언약은 헌 언약, 첫 언약의 상대말이겠죠. 첫 언약은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막을 짓는데 그 장막을 하나님은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장막을 걷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막이 사실은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이죠. 그 장막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도들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들에 같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설명해 준 그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우리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자격이 있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고 자기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했느니라. 우리를 중매한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은 지금 사도는 죽었지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한마디 한마디도요 그냥 허투루 버릴 게 없습니다. 그걸 꼼꼼히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나타나서 여기 서 있는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나 사도의 말 지극히 한 부분도 잘
잘 대접했다면 나를 대접한 거로 여기겠다. 그러면서 장사한 양들로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잘 대접하지 않았어? 그러면 한 시대 동안에 불에 지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영벌을 받게 하는 거지. 거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무시무시한 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요. 그 무시한 말은 사도들의 중매를 허투루 듣지 말라. 그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아버지의 통치인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을 이루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 피로 그 교회를 사셨고,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장막절의 혼인잔치까지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늘들의 아버지 보좌에서 사도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중매가 됐어요. 다른 데 혼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음행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서 그 꼴을 날마다 잘 먹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장성한 양이구나, 너는 새끼엄수구나, 거기서 구분될 때 장성한 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영의 몸으로 사도들을 데리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세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제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